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6, 17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성경적이라야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경적 신앙생활이 뭘까요? 저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복음 누림의 신앙생활, 복음 누림의 신앙을 저는 성경적 신앙이다. 그래서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의미와 그 축복이 여러분 실제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했던 그 형상의 축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을 소개해 드린다면 구약의 그 노아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대로 메시아 언약을 제대로 잡았던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고 이제 피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방주 짓는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그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 노아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서 완전한 자.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리면 완전한 자 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그걸 누리면서 완전한 축복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데 자신의 삶을 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까지 내용에 보면 특별히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룬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 받도록 도와주고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게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한 은혜를 26, 27절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들어가면 온전한 자의 축복,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다시 정리하세요. 여러분 신앙은 이 성경적 신앙이래야 올바른 신앙인데 성경적 신앙이 뭐냐? 복음을 여러분 받고 복음을 누리는 신앙. 그게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성경적 신앙이다. 그래서 바른 그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지금 인간 문제다 8강으로 오늘 복음 온전한 자가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럼 복음 누림은 뭐예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은 곧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났다. 그걸 이렇게 계속 확인하는 거고 여러분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고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우리는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복음 누림이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로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그 영적 과학이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두 가지의 축복이 임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할 때는 그 권능 속에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력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오력, 영력도 얻게 되고 지력도 얻게 되고 체력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 뭐 이런 경제력은 얻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인력,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도 갖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결론을 드리면 복음 누리면 온전한 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 누림이 되면 뭐가 된다?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 고백 선포. 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자,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삶이 되어져요. 삶의 답이 나와. 삶에. 여러분 삶 속에 모든 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뭘로 푼다?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삶의 답이 나오게 되고, 일, 산업, 직장이나 산업, 렘넌트는 학업에 답이 나오게 되고, 사역, 여러분 사역을 어떻게 할 건가? 이따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복음 누림한 것은 여러분 사역의 내용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여러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 제시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 받도록 도와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도록 도우면 기도 응답 받게 돕는 거죠. 그리고 그가 삶에 뭔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뭐만 도와주면 돼요? 네가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누리도록 도우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죠. 그래서 진단과 처방, 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우니까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인생의 미래의 답을 갖고 살 것인가. 그래서 복음 누림은 삶의 답이고 일과 학업의 사역의 미래의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인생의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모든 사람이 온전해지는데 복음 누림이 되면 누구든지 온전해질 수 있어요. 복음 누림하면. 그래서 복음 누림하면 여러분도 온전해지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복음 누림이 되면 치유가 되고 복음 누림이 되면 서밋이 되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237 치유 서밋. 요즘 많이 용어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도 복음이 누려지면 올바른 기도 응답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치유도 되고 서밋으로 서게 되고 여러분 만나는 237 5천 족적까지 살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죠. 자, 그러면 그 축복을 우리가 성경, 그래서 오늘 내용에 여러분이 이 복음 누림이 이 성경적 신앙이라. 자, 성경적 신앙이라는 것은 이 복음 누림 신앙을 성경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서론에서 이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근거를 받는다? 뭐 제가 얘기하고 우리 교회가 얘기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맞냐 안 맞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론 결론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 누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성경의 근거를 우리가 된다면 뭐예요? 구약의 성경의 근거를 된다면, 자, 구약에서 성경의 근거를 된다면 구약 성도들은 뭐 잡았어요? 예외 없이 잡은 게 창세기 3장 15절 잡았죠? 창세기 3장 15절.
자, 창세기 3장 15절을 잡았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잡았다는 것이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잡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메시아의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메시아 의미를 알리기 위해서 피언약을, 이 피언약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피언약을 가지고. 그래서 피언약에 대한 거를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해 입히면서 직접 보여줬고, 누가 피언약을 잡았어요? 아벨. 누가 잡았어요?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가문. 근데 거기에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피의 의미, 피의 메시아의 의미, 피의 의미, 그걸 깨닫는데 24년 걸렸죠. 그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몇 년 걸렸을까요? 이삭은 그 아들 이삭은 한 17년, 18년. 그러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자기 대신 수양을 바치는 걸 통해서 언약의 완전 각인 뿔이 체질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데는 아마 최소한 17년 정도 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은 몇 년 걸렸어요? 야곱도 한 20여 년 걸렸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생활할 때 언약을 누린 게 아니에요. 다 자기 머리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다가 진짜 터닝 포인트가 야복 강가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죠. 지금 완전 가족들 다 야복 강가를 강을 건너게 하고 재산 다 보내놓고 혼자 홀로 남았잖아. 홀로. 그때 이제 선사가 나타나서 환도뼈를 치고 그때 이름 바꿔줬죠. 야곱을 넌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풀어줘 가지고 형하고도 화해가 되는 그런 거. 그건 뭘로? 그러면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잡은 게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33장에 진짜 베델에서 그 피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리고 요셉은 피제사 나올까 안 나와요? 피제사 안 나와요. 요셉은 바로 그냥 임마누엘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피제사 확실한 사람과 임마누엘, 메시아 언약 가지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구약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어요.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 피의 의미 설명하려고. 왜냐면 그냥 단순하게 얼마큼 얘기해 갖고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완전히 뼈저리게 완전히 사무치도록 완전히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해놓고는 거기서 요즘처럼 무기 개발하고 뭐 핵을 개발하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니까.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 바른 날, 문설주 임방에다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니까. 그때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미를 설명해요. 피의 의미를 민족을 통해서 설명했어요. 바로왕, 애굽, 노예. 바로왕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애굽은 지옥 권세를 얘기하고, 노예는 죄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거기서 인간 그 누구도 못 빠져나오는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피의 의미. 근데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히브리서에서 줬다 그랬죠.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메시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총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인간 문제의 답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줬죠. 그리스도의 예표. 자, 그리스도의 예표를 이 다른 데도 있었지만 광야길에서 보여준 6단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언약에 대한 그 메시아 언약에 대한 그 부분을 예표로 보여주면서 그걸 그대로 믿고 누리도록 그렇게 증거해 준 게 뭐예요? 만나. 그 다음에 반석. 그 다음에 세절기.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성막.
여러분 그 성막이나 그 성막의 기물들 공부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그 메시지를 한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노뱀. 이제 6단어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성경적 신앙, 복음 누립의 신앙이 뭐냐? 요 언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적 신앙. 요것을 붙잡고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도는 이렇게 했고,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뭐예요? 자,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근거. 여러분 지금 메시아 복음 누림의 신앙이 뭐라는 걸 성경에서 근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여러분이 지속되고 응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그리스도. 자, 그러면 그분이 이 그리스도를 뭘로 설명했어요? 십자가 언약으로.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 언약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두 요절만 기억하면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이뤘다 속에 그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실체잖아. 예표를 보여줬던 그 실체가 왔는데 여기서는 성구 3개만 여러분 딱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성구 3개.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뭘까요? 이 만나. 구약에서 만나를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먹었어도 다 죽었거니와 너는 어떻게 될 거냐? 그게 6장 51절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서 쫙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고, 그게 35절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에 그 앞에 보면 6장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 오병이어 나와요. 뭔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의식주 필요하잖아요. 그 의식주를 넘어서 모든 인생의 가랑과 부족을 다 채우는 이가 바로 자신이라는 걸 소개해 주죠. 그게 6장 35절, 6장 51절. 그래서 51절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반석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오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반석, 물을 표현하잖아요. 물에 대한 표현이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요한복음 4장 14절인가요? 14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가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반석은 꼭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이 노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노뱀이 뭐예요? 원망불평해갖고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사람들을 물어 죽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고통을 당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다니까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어제 물린 사람, 그제 물린 사람, 그제 물린 사람, 고통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되는. 멀리 있어서 못 쳐다볼 것 같아서 만원경 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쳐다보는 그 믿음을 보고 누구나 다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줬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이 성경을 근거한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요. 오늘 성경적 신앙이라 해야 돼요. 그게 복음 누림의 신앙이에요. 복음 누림의 신앙이 뭐 제가 만들어내고 제가 뭐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래서 성경의 근거. 그러면 오늘 내용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결론.
결론은 뭘까요? 이 성경 증거를 가져야 되잖아요. 성경 증거. 성경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증거.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구약에는 구약의 복음서가 어디예요?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핵심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사야 40장 31절이에요. 구약 성도는 뭐요? 바라보는 신앙.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사람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증거가 있어. 누가 누가 그 증거를 했냐? 요셉이 승리한 건 딴 거 아니에요. 임마누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와요? 자,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집에 있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니까. 형통한 자. 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다가 감옥 갔죠? 감옥 갔는데도 왜 형통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 어디 나와요? 39장 21절에서 23절에. 간수 장악에도 은혜를 있게 하고 그 범사에 형통케 했더라. 그 2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승리했던 건 뭐냐? 인격이 훌륭하고 뭐 많이 배우고 지식이 많고 그래서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으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박사들도 꿈 해석을 못해. 박사 술객들이라는 건 그 시대 최고 학부를 나오고 최고 지식자들, 박사들, 술객들, 굉장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해석 못하는 걸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냐? 그런데 명철과 지혜가 한이 없었더라. 그게 어디 나와요? 41장 38절 39절에. 그렇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오늘 여러분 지금 복음 누림하는 거에 혹시 아직도 갈등 있는 분 있다면 성경적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누림은 성경적 신앙이요.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적 원리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두 번째 누굴 소개하냐면 이 다윗. 자, 다윗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죠.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불병을 가져와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날 이후로 하나님 영에 감동된. 그래서 다윗이 훌륭해서 최고의 왕이 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그럼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는 관건은 어디에 있냐? 성령의 도움 받냐 안 받냐? 성령을 의지하냐 안 하냐? 그게 관건이요. 그걸 24 하자가 복음 누림이요. 복음 누림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성령 역사. 자동문이요, 그거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왜 고백 선포를 많이 하면 좋으냐? 성령 역사가 많이 하는 시간이니까 다 해결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그러면서 시편 51편 10절.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이렇게 영으로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영의 인도를 받고 영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엘리사가 제대로 응답받았죠. 엘리사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길갈, 여리고, 베델 거기서 뭐 개척하고 거기서 목회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도들이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당신의 영광 갑절로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필요한 거지 저기 지금 가서 개척하고 목회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가치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 나와요? 왕하
2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그럼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엘리사 당신이 이제 승천에 갈 때 나에게 갑절의 영감, 네가 어려운 걸 부탁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네가 나가 가는 것을 보면 네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어.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앉아서도 아랍 왕이 계획하는 거 다 알아. 아랍 왕이 침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갖고 며칠 날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엘리사는 압니다. 앉아서. 그래서 왕한테 얘기해요. 어디 가서 지키고 방비하고 있다가 아랍 나라가 오면은 당장 공격을 하라고. 그렇게 딱 하니까 백전백승하죠. 그게 어디 나와요? 열왕기하 6장 13절에 나와요. 12절에 나와요. 왕하 6장 12절. 여기 이제 도단성 운동, 그 도단성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구약의 증거는 뭐예요?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 그리스도의 옛 표현인 메시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완전 시대의 최고의 응답받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게 성경적 증거죠. 예, 성경의 증거. 자,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하면 권능 받는 그 축복, 권능,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살면 누구든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서게 됐죠.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 인간관계, 상황 다 넘어서게 되고, 그리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미래를 본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갖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베드로. 자, 베드로가 그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고쳤죠. 안진뱅 고친 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종교법정에 서게 됐죠. 그게 사도행전 4장이요. 막 현장에는 막 그 뭐 여자들만 막 5천 명이 일어나는 막 그런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법정에 서게 됐는데, 종교법정이 보통 법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 들키면 뭐 해요?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법정에 섰는데 베드로가 거기에 전혀 동료 안 돼요.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겁쟁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겁이 없어. 당당하게 천하, 다른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36, 37절에 보면 바나바라고는 요셉이 땅을 팔아서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양반도 땅을 팔아서 바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바쳐서 보니까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얼마를 숨겼어. 그 내용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그거를 성전에 있는 베드로가 알아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5장 3절에 나와요. 아나니아야, 네가 사단이 네 마음에 들어가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숨겼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얘기해갖고 얘기한 게 아니니까 성전에 왔는데 속였다는 것을 알았다니까. 그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지혜예요. 성령을 갖고 있으면 상대를 읽습니다. 그 상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 자, 바울은 어땠어요? 자,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아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인도 안 받으면 육에 속한 자로,
자꾸 육신에 매여서 성령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게 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불타버리는 신앙, 남는 게 없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데 나무와 집과 풀은 다 불타버리고 금과 은과 보석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체크. 저는 거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거, 복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무와 집과 풀로 만드는 신앙생활이에요. 복음 누리면서 되어지는 걸 따라 나가면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요. 저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현장의 사람들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안 살면 계속 육신의 일에 매인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이 바울은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육체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에 대한 15가지가 19절에서 21절에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22절에서 23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그러면 여러분 복음 누리면 간단한 거예요. 복음 누림은 그리스도 언약 잡고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완전히 그 의미와 그 축복이 내 것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이 완전 승리하는 삶이 되는데, 왜 승리하냐?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하는. 근데 그게 간단한 원리 같잖아요. 야, 예수 믿고 임마누엘 성령과 함께 살면 승리해. 알기는 다 알아. 근데 성령 인도를 잘 안 받아요. 그러니까 못 받아.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갖고 살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뭐냐? 나는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복음 누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적 신앙, 복음 누림의 신앙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의 신앙이 뭐냐? 성경의 근거가 있어요. 성경의 근거가 있고 성경의 증거가 있어. 그런 거 분명하죠? 그럼 오늘 분명한 답을 갖고 여러분이 복음 누림의 삶이 되고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지금 캠프 바람이 지금 불고 있잖아요. 캠프 바람을 불어오는데 캠프 바람을 따라서 누리려면 뭐 해야 될까요? 캠프 바람의 키가 뭔지 아세요? 전도자의 삶이요. 그러면 삶과 전도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복음 누림을 갖고 삶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방향만 잡으면 돼, 전도. 그러면 우리는 되어지는 전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복음 누림 하면서 잠깐 아까 중간에 제가 복음 누림을 설명하면서 언급을 조금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 문제답 교재 8과를 오늘 마치잖아요. 요 내용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마든지. 인간 문제답 1과가 뭐예요? 복음 제시, 구원의 길이잖아요.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복음 제시하면서 영접하도록 도울 수 있죠. 두 번째 과가 뭐예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기.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 받도록 돕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3과에서부터 7과까지가 뭘까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았는데 계속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자꾸 불신 상태로 돌아간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빠져나왔는데 뭐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이 인정하고 내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갔다는 거 인정하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답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 문제와 답을 여러분이 지금 8주에 걸쳐서 정리를 오늘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잘 정리해 놓으면 누굴 만나든지 답 줄 수 있어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이 창세기 3장과
불신앙 상태를 설명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인도받도록, 그러면서 뭔가 신앙생활에 기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 할 신앙 근본 8과예요. 그거만 여러분 두 교재만 정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단 3오늘은 메시지 잡는 거가 포인트예요. 말씀 잡는 거를 포인트로 해서 3오늘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고 기도하면서 뭐만 하면 되냐? 여러분 하루 일과 스케줄을 보고 만남을 놓고 기도해서 말씀을 묵상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듣고 나는 수요 메시지 들은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주일날 들은 메시지 중에서 그걸 잡고 기도하면 어떻게 그 상대를 도와줄까? 이런 부분이 정리가 딱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그 사람을 양육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말씀운동을 펴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나는 올바른 성경적 신앙을 갖고 있다. 복음 누림이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 증거와 근거와 증거, 성경의 근거,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고도 확신 있게 이 시대에 최고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랜 동안 복음 누림을 해왔는데 이제 정말 정리하고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 맞는지 성경적 신앙인지 체크하고 우리가 그 근거와 아버지의 증거를 가지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많은 이들이 만나지는데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 전도여행을 떠나고 그들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살리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운동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새롭게 일어나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지역과 아버지는 이민족 237 5천족을 향해서 아버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